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를 통해서 어스텐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학생들이랑 만나는 대신에 오늘은 같이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해리포터라는 곳을 같이 가는 건데요. 자, 같이 가기 전에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터와 홉, 그러니까 저희 어스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신데요. 네, 사실 두 분 다 한국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밥 먹느라 바쁘신데 네, 사실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빠이. 자, 저기는 케빈이랑 율리아 뮤지션인데요. 저 ISM을,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섬기는 유학생 사역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이. 그리고 율리아는 사실 한국 분이세요. 케빈은 한국 분이 아니시죠? 네. 네, 여기는 웨일린이랑 질루라는 형제분들인데요. 같은 저랑 또래인 형제분들이죠. 웨일린은 대만에서 살다가 여기에 몇 살에 왔죠? 8살 정도에 온 형제고요. 질루는 여기서 원래 살았던 달라스에서 살다가 계속 어스틴에서 살고 있는 형제분들입니다. 네, 인사해요. 자, 여기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형제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형제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있다가 미국에 오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어디에서 살다가 여기 어스틴 오셨나요? 네, 한국에서 8살에 왔는데 아틀란타에서 살다가 어스틴으로 왔어요. 같은 한국 분이어서 너무나 감사한 네. 그런 형제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배지영이라는 형제분인데요. 같이 이렇게, 네, 한국 분이시죠? 네. 배지영 형제분, 한국에서 원래 태어나셨다가 미국으로 오신 건가요? 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4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잖아요. 저기 휴스턴 텍사스에서 거기서 뭐 초등학교 있다가 그다음에 6학년 때쯤 다시 한국 가다가 근데 그때 좀 적응을 못해서 다시 휴스턴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텍사스에서 뭐 생활하고 있죠. 네,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형제분들이 되게 우러러보고 있는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형제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는 브루스라는 형제인데요. 하이. 네, 사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PhD를 하고 와서 여기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그런 형제분이시죠. 지금은 여기서 와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분이랑 같이. 네, 그래서 지금 같이 갈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거기서 봐요. 바이. 바이바이. 네, 이렇게 잠깐이나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같이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찬양 한 곡을 듣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본문을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차가들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12절과 13절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로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모든 곳에 퍼지게끔 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들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하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은 복음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찾아야 했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배로 이렇게 먼저 건너가로 먼저 건너가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호숫가를 건너서 제자들과 합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아무리 바쁘신 스케줄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인의 그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기도인으로서의 그 원동력이 되는 영적 중심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고 따르면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저희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원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기도인으로서 저희가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가 뒷전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일요일 예배와 금요일 철야 같은 기회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더 정기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기도 생활은 사실 쉽게 뒷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삶의 리듬을 스케줄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주중 매일 아침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1시간 동안 같이 교회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이렇게 1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나쁘지는 않지요. 하지만 바쁘게 사역을 하는 중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30분 동안 기도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가지게 일정을 짜서 저희가 근래에 더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종류의 대화가 있죠. 어떤 대화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묻고 알아가는 그런 대화이고요. 어떤 대화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더 진지하거나 더 많은 열정을 가지면서 대화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는 대화도, 그러니까 즉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비교적 짧지만 자주 하는 대화 같은 기도이죠. 저희가 받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종류보다는 짧지만 매우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기도이죠. 예를 들면서 제 와이프와 하루라도 말을 안 하고 안부도 묻지 않고 하루가 어땠는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바로 썰렁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친한 관계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매일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도 있게 기도하는 종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앞에 가져와서 씨름하면서 내가 이 죄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끝장을 내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생각하는 모습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나서 14년 동안 떠돌이로 살다가 다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셀도록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이다 라는 생각으로 씨름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갈림길에서 나를 높이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 선택하시기 전에 아마 이러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이러한 기도를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살 때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지으신 금식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버클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산속에서 20개 정도 되는 오두막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20대 때 제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죄와 그리고 어떻게 삶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 제가 이 금식 기도원의 통기타와 성경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금식 기도원을 가면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또한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다음에 밤에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12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또한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아니면은 야곱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강도 있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돌파구를
밝혀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은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롯 유다라.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12 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형제들입니다. 두 쌍의 형제들인 것이죠. 이 두 쌍의 형제들이 그 전부터 사실 어부로서, 그러니까 동업자처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두 쌍의 형제들이 바다에서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사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도 더 중심이 되는 핵심 멤버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형되셨을 때, 아니면은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셨을 때 12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3인방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3인방 중에서도 누가 더 탁월한지 조금 경쟁심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직책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지 훌륭한지 대놓고 그렇게 변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3인방 중에서도 약간의 그런 경쟁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제자는 빌립과 바돌로메오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같은 동네, 그러니까 베세다라는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마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았던 관계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신 다음에 바돌로메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네일이죠. 나다네일에게 가서 자신이 구세주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다네일을 예수님께 불러옵니다. 자, 여기까지 6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다 같이 이렇게 잘 알고 비슷한 배경에서의 그런 제자들인 것 같은데요. 자, 다음 6명의 제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그와는 정반대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로서 일을 했지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세리들을 자신들의 그 나라를 배신한 배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마, 8번째 제자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통 작은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제자인데요. 셀롯이라는 이 별명을 성경에서 여기 주어주시는데요. 이 별명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설명은 이 단어의 뜻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셀롯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우리말을 표현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독립군과 같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필요하다라면은 폭력이나 힘으로써 독립하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며 세리로 일을 했던 마테오와 관계가 냉랭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11번째 다음 제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팔게 될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 그러니까 유다이지만 다른 제자인 것이죠. 이 다데오 유다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외에는 사실 성경에서 많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이죠. 제자들 가운데서 돈을 관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예수님을 팔게 된 제자입니다. 와, 정말로 12제자들을 딱 보면은 정말 여러 배경과 성격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보면서 같은 것을 모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데요. 사도라고 하면은 보낸 자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경과 성격이 달라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사명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점, 그러니까 그 하나가 가장 큰 공통점이 되어서 이 제자들을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제 인트로를 통해서 제가 같이 어스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잠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배경,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지닌 형제 자매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역이나 기독교의 삶이 아니면은 정말 같이 가까워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기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공통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공통점이 되어서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과 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곳에서 자라서가 아니라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연도에 해외 7개 국가에 1년 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장로님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같이 사역을 할 파트너 교회나 선교단체들을 방문하면서 관계를 쌓아 오셨는데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 국가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면서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성격 그리고 특히 언어가 다 달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이 모든 형제들과 정말로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이런저런 갈등을 가지게 되고 관계가 소홀해질 때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라는 미국 속담처럼 가까이에서 많이 지낼수록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익숙해져서 관계가 갈등을 낳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 이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저희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공통점이 다른 어떠한 차이점보다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하면서 최전방에서 같이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저희와 다르건 간에 같은 팀으로 같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힘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예수님께서 따르는 교회 아니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그 공동체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힘을 받고 같이 격려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방,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 다시 말해서 지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은 온 무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콘서트장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그러니까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절을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렇게 힘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스타를 만져보려고 팬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정말 바쁘시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밤새 하나님과 혼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서 같이 그 12제자와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께서 고독의 시간에서 공동체 시간으로, 그리고 사역의 시간으로라는 기사를 쓰셨는데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인으로서 생활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두 번째로는 그 다른 기독교 분들과 같이 친목을 하면서 다지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시간과 그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역의 시간을 가질 때 저희가 올바른 원천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도 이 순서대로 저희가 시간을 보낼 때 그 사역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이 시간을 이 순서에 반대로 많이 보내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저희가 손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역에 먼저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너무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 다른 형제들과 친목을 가지면서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정말로 더 힘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시간을 순서대로 쓰는지를 통해서 저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뒷전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모든 전 교인이 사역에 참여하는데요. 사역에도 바빠지는 리듬이 있죠. 대학교 사역은 보통 가을 학기 시작할 때 바빠지고, 중고등부 사역은 여름 캠프로 바쁘고, 유아부는 뭐 겨울 크리스마스 잔치 때문에 바쁘고,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 힘을 다 쏟아서 사역에 몸을 바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사역의 일을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과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친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저희의 복음의 기반을 매일 다지시고, 다른 형제들과 친목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쌓아온 기반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많은 군중들을 사랑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로 어떻게 저희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종종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의 시간을 뒷전으로 놔두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께 저희 죄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아무리 저희의 그 배경과 성격이 다르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공동점이 되어서 그 공동점을 되새기며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며 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역의 기회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